할렐루야. 이제 지난 4주 동안 경건 시리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지난주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파트 2, 경건 그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일의 두 번째, 오늘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 또 경건, 책망할 것이 없는 삶. 네,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총 5번에 걸쳐서 경건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보석과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석과 사람의 가치. 다이아몬드와 사람의 가치는 그것을 결정하는 세 가지 영어로 네 가지 C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클리어한 거죠. 투명도. 얼마나 보석이 그 때가 끼지 않고 클리어하고 맑은 거냐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빛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맑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판가름 납니다.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가치가 더 값어치가 있듯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무게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색깔입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마치 보석은 빛의 예술이라고 할 만큼 빛의 색깔이 거기에서 묻어 나올 때 이 보석의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색깔이 있습니다. 얼굴 색이 있고 마음의 색깔이 있고 말의 색깔이 있고 또 삶의 모양의 색깔이 있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좋은지 색깔이 좋은지 어떤지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집사님을 뵈니 참 색깔이 좋습니다. 시작. 네, 요즘 가을이라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또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넷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그것을 세공해내는 이런 능력자들, 이 세공하는 사람들이 잘 컷해내거나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양과 그 어떤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을까, 지난주에 입은 옷을 입을까, 새 옷을 입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을 착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일부 예배를 가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오늘 좀 멋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잖아요. 아침에 오늘 당신은 주일날이 제일 멋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일날 안 멋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주일날에 멋있다는 말 한마디에 참 때깔이 좋고, 우리 남편은 양복을 입혀놓으면 목사 같고 모양이 좋고 참 보기가 좋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참 기분이 좋죠. 사람에는 그런 모양과 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일주일에서 제일 예쁘게 입고 오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멋있고 예쁩니다. 시작. 멋있고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C, 투명도와 무게와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이 보석도 그런 가치가 평가됩니다. 아름다운 보석은 이 네 가지의 C를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증명되듯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는 얼마나 투명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클리어할까요?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무게를 달아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가 몇 그램이, 몇 킬로가, 몇 톤이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이 나고 아름다운 영롱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은 어떨까요? 여기에다 이 네 가지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C를 추가한다면 그것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설명하는 유일한 한 단어는 바로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신앙에 가득 찬 사람을 크리스찬이티,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티는 기독교의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흔히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24시간
일주일 365일 그리고 어느 때 동안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크리스찬이티, 바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을 부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양, 신앙의 색깔, 신앙의 투명도, 신앙의 무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가슴 뛰도록 고백하는 고백은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야망과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옳도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단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탐하는데 어떻게 탐하냐면 에피 위에 있는 무언가를 열망하고 희망하고 야망을 갖고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갖는 야망, 그것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땅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 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은혜가 또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야망, 이 바람직한 야망,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티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은 이 경건이라는 이 한 단어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이 계속 들었던 그 한 단어 경건, 또 경건, 경건, 또 경건, 경건, 또 경건, 계속적으로 듣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심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심플한 단어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과 우리의 크리스찬이티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경건을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야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야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일주일의 시간 중에 가장 경건해야 될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경건 야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럴듯하게 경건한 척 해보지만 경건한 채 깔끔한 옷 입고 겉으로는 보기 좋게 그리스도인인 척 살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가장 경건하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어두운 연약한 죄악들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공경경에 또 공경건이라고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경건회입니다. 경건을 위해 누구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경건하고 또 경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모임이 바로 경건회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단어로 바꿔보면 경외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이 경외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거나 하나님의 힘있게 노래하는 그 경배. 그래서 경건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더하기 경배하는 행동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경건이 된다고요. 경건을 설명하라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두려움인 경건과 하나님 앞에 좋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나의 예배 행동인 경배가 합쳐진 경 세 가지의 경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건하십니까? 예, yes I am. 좋습니다. yes I am. 경건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목회자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종종 제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마다 읽는데 경건을 열명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제목으로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에 경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을 시작. 경건은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경건과 영혼은 빛과 세상의 관계와 같아 경건은 영혼을 빛나게 하고 장식해준다. 하나님의 눈에 훌륭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선함이다. 경건은 하늘의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정교한 금장식의 옷이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가장 금장식의 옷처럼 가치 있게 보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경건 또 경건, 경건 또 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에 보면 마지막 장에 이런 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채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헛된 일이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허울 좋은 핑계와 경건의 가면밖에 없는 여러분은 사단의 비웃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속은 빈 강정처럼, 빈 그런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경건한 척 직분을 갖고 장로라고 불리고 또 목사라고 불리고 또한 권사라고 불리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허울 좋은 가면뿐인 그런 사단의 비웃음에 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건한 채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경건한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 나는 예배에 나왔는데 경건한 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경건한 목사인가? 나는 경건한 척하는 목사인가? 그럴듯하게 경건한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경건해 보이세요? 대답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양복 입고 2대8 가르마를 하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목사처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경건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어요. 제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처럼 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 경건을 의심해보고 물어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경건한 채 하지 마세요. 진짜 경건하세요. 교회 와서 거룩한 척, 또 경건한 모양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11가지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을 읽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가 없으며? 감독이 되려면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며 아니면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니면 돈이 많으며 아니면 더 충성되며 열심히 있으며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로 하는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아네플레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이 아라는 부정접두어와 에필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붙잡힐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체포당할 것이 없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려지는 집사의 직분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모든 중요한 경건한 직분마다 첫 번째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직분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의 서신서를 들여다보면 이 책망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란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직분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이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엄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 앞에 서자. 우리 다 같이 경건하자, 경건하자, 경건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하자, 경건하자, 책망 없이 경건하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경건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를 잘 다스린다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책망 없는 경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을, 교회 일할 사람을 뽑는데요, 교회 일 잘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뽑지 않고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좋은 남편이 되고 신실한 또 아버지가 되고 신실한 아내가 남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너무나도 심플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돌보려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가정도 제대로, 아내도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의 일을 돌보리요? 라고 하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과 학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책망 없는 경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좋은 책망 없는 경건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 감독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1세기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남자들이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인들과 사귀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가정들을 돌보지 않은 성실하지 못한 나쁜 남자들이 득실득실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받았지만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맡으려고 그 나쁜 습관으로 교회를 맡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자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내를 신실하게 돌보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적으로 참되고 신실하게 도덕적으로 의심할 것 없이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기 집에 도미넌트로 지배한다 아니면 또 컨트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쉬운 말 take care, 잘 아내를 돕고 자식들을 돕고 아버지로서 가장의 역할을 잘하고 자식들을 먹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take care를 말합니다. 성실함이죠. 가정에 대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도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제 선한청지교회 부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였던 우리 송광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6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인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600불 받는 정말 예배만 와도 되는 그런 인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사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시간을 풀타임처럼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오고 그리고 저녁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내가 인턴이건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 상관없이 내가 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풀타임처럼 그 6개월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인정받아서 제가 미국 와서 빨리 풀타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6, 7개월 동안에 제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겁니다. 충분히 쉴 수도 있었고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매일같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 들려서 교회 일을 하고, 그때는 다른 사역의 자업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목사님들 허드렛 일을 호치케치 찍어주는 일이라든지 무엇을 문서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그리고 6개월밖에 인턴을 하지 않는 저에게 이 송광길 목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자기야,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 오래 있다고 교회 사역 잘하는 거 아니야. 사모님한테 잘해. 어서 집에 가서 애들 라이드하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 교회 오래 있는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어서 집에 가. 그래서 막 나를 쫓아내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 목사님이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되면 5시, 6시가 되는데 2시쯤 불 쓰고 오시더니 빨리 집에 가라고, 사모님 도와주라고, 가서 사모님 빨래도 도와주고 집에 일 좀 도와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부목사 생활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한테 집에 일찍 가라고, 사모님 도와주라고, 애들 챙기라고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 평생에 처음 들은 거예요. 사모님 잘해라고, 사모님한테 잘해라고.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잘해도 사모님한테 잘 못하면 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제 1년 8개월, 9개월 있으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성도님들에 대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면 사모님은 외로워요. 교회에서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라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하세요, 저보고. 교회 오래 있으면 목사님 집에 가서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설교 준비하실 거면 들고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잘 사람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이요, 한 아내의 남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좋은 남편.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 2,000명 3,000명 부흥해도 제 아내의 관계가 깨져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집에 가서 부부 생활이 재미없거나 또 교회가 가족 관계가 깨어졌거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이 보여질 때 그것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은 자제력에서 나옵니다. 자제력. 이 자제력, 이 셀프 컨트롤이죠. 이 자제력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절제와 신중과 단정과 관용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사용되었던 절제라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하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절제한다는 것은 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직분자들에 대해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남자들이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날마다 퍼마시고 술 먹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BC 300년경에 로마의 이미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로마인의 1인당 하루 포도주 양이 0.5리터였습니다. 1년 동안 소비량은 1억 5천만 리터. 어마어마하게 포도주를 먹는 사회였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사회가 참 비슷한 게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비슷해요. 한국의 소주 소비량을 조사해 보니까 1인당 1년간 85병, 2006년도 통계는 97병. 그래서 이거를 이 소주병을 늘려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1708번을 왕복할 수 있대요. 그만큼 소주를 한국에서는 많이 먹는 거예요. 이민교에서는 뭐 특별히 술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자제력 없이 남자들이요 그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구타하며 다투지 않으며라고 말하는 이 구타한다는 단어는 주먹질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부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로 싸움을, 술을 취하니까 함부로 말을 걸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경건은 자제력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에서 절제가 있어요. 단정해요, 신중해요, 배려가 있고요,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자제력이 있어요. 매너도 경건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무언가 말을 할 때도 매너 있게 말하고, 싸움을 걸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고 자제력을 갖고 절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책망받지 않는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은 선한 증거를 만듭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증거를 나만 알 뿐 아니라 외부 사람도, 교회 밖의 사람도 나의 경건을 보고, 저분이 저 교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참 훌륭해 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선한 증거는 좋은 평판을 말해요. 좋은 평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 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분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요. 중요한 건 이제 그 경건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방송에 설교가 나가면요, 그 설교 속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씩 들려지잖아요. 들은 분들마다 나성함 교회는 너무 좋겠다고, 너무 목사님하고 말씀을 은혜 받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방송에 여러분 아멘 소리도 나가는 거 아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설교 속에서 아멘 들어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바로 책망받지 않는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디모데전서 어느 주석을 탁 펼쳤는데 첫 장에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목사는 책망하는 자신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길을 막게 된다. 책망하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성도를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은혜되려면 제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저것은 자기 생각으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야. 목사님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교회의 세 번째 경건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장로입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최초의 7인으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던 귀한 장로님이죠. 이 길선주 장로님은 33살에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분이요 뭘 만들었냐면요 새벽기도를 만든 분입니다. 1906년 새벽기도, 제가 이분이 조금 원망스러운 거는 괜히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새벽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영적인 동력, 경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도 없는 새벽부터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한국교회의 열심을 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에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이 오늘의 새벽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907년도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에 속한 400여 명의 그런 400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약 10여일 동안 그 사경회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아버지와 남편들이 사경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경회가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명의 남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2,000명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책망받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가 새벽기도를 만드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가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형제들을 시기하고 방일향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맡겨둔 돈을 떼먹었던 아강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퍽퍽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었던,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6명의 남자분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명, 우리 교회 장로님도 6명 남자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바뀌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아버지들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받을 만한 경건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금 끊임없이 외치십시다. 경건 또 경건, 경건 또 경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멋진 남편들 그리고 멋진 우리 아버지들 먼저 부흥의 운동에, 회개의 운동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